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구절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의도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잘 열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자,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하죠.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말씀에 익숙한 성도가 되라 그러죠.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세월은 지나는데 갓난아기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음식도 다양한 걸 먹어야 되는데 계속 젖밖에 못 먹어봐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명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비실비실해지다가 고사해버리죠. 성도들의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어색한 성도가 아니라 익숙한 성도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한 아기가 태어나면 굉장히 기뻐하고 축복과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구원받아 영적 생명이 태어난 것은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생길 때마다 엄청난 기쁨이 넘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나오죠.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물로 그 아기를 씻겨주고 젖을 먹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유지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젖을 먹고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면 이제 서서히 자라게 돼서 이유식도 먹게 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죠. 그러면서 이빨도 자라게 되어 조금씩 씹어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도 섭취하게 되고 마침내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리낌 없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또 강건하게 주체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장성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향해서 이러한 바람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장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그날이 곧 영적으로 태어난 날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는지는 각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다면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게 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성도의 영적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무오한 말씀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인가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음식을 먹죠?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 왜 하나님 말씀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먼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영이 죽어있죠? 그래서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고 있다고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누가복음 8장 11절에 나오죠.
씨는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고 나오죠. 또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에 성경은 말씀을 음식으로도 그래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 생명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성경을 믿지 않고 배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모르거나 믿질 않으면 구원만 받았을 뿐 그 외에 어떤 형태로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또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성도로 그냥 남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힘이 생성이 되고 성장하잖아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면 먹고 힘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렇죠. 영적 생명도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 강건해지고 또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성도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가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수중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읽거나 배우지 못한다면 전혀 영적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적재적소에 어떤 말씀으로 딱 이렇게 대응하고 또 어떤 말씀을 행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거나 듣고 있음에도 게을러서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다면 역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에게도 익숙해지지 못해서 그 사람은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 결여돼 버리는 것이. 그러면 이제 그 성도는 성장이 아니라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 나중에는 더 퇴보해 간다 이거죠. 주님이 그런 성도를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정상적인 이치는 뭐예요? 세월이 흐르면 성장은 자연히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면서 성도들이 말씀에 얼마나 익숙해져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여 아직도 기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지금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고도 남아야 될 위치인데 지금 뭔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인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는커녕 오히려 아직도 자기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마귀와 세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며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아기로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만 있어봐요. 그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양식인 이 말씀을 과연 잘 먹고 지금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각자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지식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적으로 장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말씀을 잘 모르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오늘 설교의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에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12절 한번 보세요.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기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어떤 일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초와 진전을 거쳐서 마침내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적인 지식들과 교리들을 배워서 그걸 토대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처음부터 성경의 어려운 말씀들을 가르치거나 듣고 보게 되면요, 전혀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갓 거듭난 성도, 또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성경의 어려운 말씀부터 자꾸 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혼란스럽고 더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한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의욕도 상실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멀게만 느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공부해야겠다고 해서 자기 무턱대로 아무렇게나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초적인 것부터 잘 닦으라 이거죠. 쉬운 것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쉬운 것들을 이해하고 믿게 됨으로써 점차 말씀에 흥미를 느끼고 더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 단계가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영적 음식인 젖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젖은 또한 우유와도 같습니다. 이 음식은 부드럽기에 어떤 거부감도 없고 시원하면서 칼슘과 단백질, 지방 등의 필요한 영양분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갓난 아기들이 먹어야 할 필수 음식으로 젖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죠.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기독교가 쓰고 있는 개역성경은 이 말씀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 함이라 이렇게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마치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 거예요. 행위 구원을 암시하게 한 거다 이거죠. 그런 성경으로는 결코 구원과 영적 성장을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결국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열심히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뭐 설교 계속 듣고 나면 구원에 이르겠지 이렇게 진즉 여겨버리는 거예요. 구원과 영적 성장을 전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젖을 먹는 거 때가 있는 법이죠. 그렇죠? 생명이 태어났으면 어느 정도 자라는 시기까지는 젖이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젖만 먹고 생존할 수는 없죠. 본문은 그 점에 있어서 아직도 젖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구원받거나 또는 진리의 눈을 뜬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이 젖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말씀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아직도 기초적 진리들밖에 소화시킬 수 없어서 영적으로 전혀 진리를 보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한 성도는 항상 마음의 위안과 그 다음에 평안함만 추구하는 거예요. 설교 듣고 좋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위해서 싸우거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기초적인 것만 머물러 있으면 그런 힘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도 계속 우유만 먹는 사람은 전응하로 남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계속 젖만 먹는 그리스도인도 영적 전응아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이거죠. 지금 여기 1절에 나온 대로 육신적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아직도 영적인 아기는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사람은 2절에 나온 대로 고기에 해당되는 이 난해한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젖만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놀거나 싸우는 거 보면 어때요? 어른들이 볼 때 유치해 보이잖아요. 서로 그냥 편 가르고 싸우고 자기 기분에 맞는 것만 쫙 쫓고, 그렇죠? 예. 성장하지 못한 아기, 아직도 젖만 먹는 아기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받은 날 시작된 영적인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난 이후부터 과연 자기는 얼마나 성장했나 이거죠. 영적인 나이를 먹어갈수록 동반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거나 심지어 퇴보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이거죠. 예전 2011년 9월 15일에요. 어떤 일간 신문에서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아이가 매년 고르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쩍 자라는 특정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장 급진기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 어른들도 다 경험이 있잖아요. 뭐 조카든 뭐 이렇게 자녀든 또 다른 아기든 처음에는 항상 어릴 때 봤는데 그냥 며칠 뒤에 보니까 갑자기 커져 있다 이거죠. 성장이 급진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 급진기가 오는 시기에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했더니 바로 식욕 부진이라는 거죠. 부지런히 또 왕성히 먹어야 되는데 식욕이 없으니까 잘 안 먹게 되면 이 성장 급진기의 성장이 오히려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당시 이 기사에 도움을 준 어떤 한의원 원장은 식욕 부진의 원인이 주로 타고난 소화기 기능의 허약도 있지만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여 성장 부진으로 한의원을 찾는 아이들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식욕 부진이 성장 급진기 때 성장 부진을 가져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도 태백의 하은이는 많이 컸죠, 그렇죠? 예. 성장 급진기에 잘 먹으니까 크는 거죠, 그렇죠? 예. 반면에 식욕 부진이 성장 급진기 때 아이가 걸렸다. 그러면 오히려 성장을 못하는 거죠. 예. 자, 식욕 부진의 원인이 여기 나왔듯이 뭐예요? 잘못된 식습관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도 어떤 거예요? 영적 양식이면 올바른 습관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먹게 되면 어때요?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인 체계를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육신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성장했지만 이후에는 점차 노쇠해져 가고 있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성장이 아니라 지금 점점 노화되고 가고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는 노화 현상이 없어요. 영적인 성장은 끝이 없다 이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결코 영적 식욕 부진에 빠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음식 보면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먹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지 먹기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먹으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피터 럭광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나,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을 잘 못하나,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죠. 자, 말씀을 잘 모르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 두 번째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말씀에 익숙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거기 다시 히브리서 5장 13절 보세요.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나이에 따라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듯이요, 영적인 생명도 시기와 상태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충분히 소화시키며 자랄 수 있습니다. 젖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대상은 오직 아기뿐이죠. 아기. 여러분, 다 큰 사람이 그 젖을 물고 있어봐요. 그 얼마나 진짜 그 볼성 사나워요, 그렇죠? 학생, 청년, 장년, 노년에게 있어 젖, 우유는 만족감을 줄 수 없죠. 이후에는 젖보다 더 단단하면서도 충분한 영양분과 맛을 제공하는 다양한 음식들도 섭취해야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영적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라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성경을 어떤 음식에 비유했는가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유.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죠.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젖은 순수하다고 되어 있다 그랬죠. 성경이 변개되어 있거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왜곡된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 그것은 순수한 젖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순수한 우유나 젖이 아니라 상하거나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간 젖이나 우유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기는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쉽게 병들어 버리거나 심지어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요, 갓 거듭난 성도, 아직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른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의 기초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도 고사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과와도 같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적합하게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거죠. 사람이 꿀 한 숟가락 먹으면 아주 기분 좋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빵과 같습니다. 떡 아니에요. 빵이에요, 빵. 개역성경 떡이라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 없이 살죠, 사람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죠. 여기서의 빵은 제과점 빵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주식을 대표하는 말인 거예요. 인류의 주식을 대표하는 건 빵이죠. 떡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올바르게 보존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고기와도 같습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3장 2절 읽었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이 바로 고기예요. 고기는 결코 어린 아기들이 먹거나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장성한 성년이나 학생들만이 먹을 수 있고, 또 이러한 사람들만이 오히려 고기의 담백한 맛을 만끽할 수 있죠. 또 고기를 통해 체력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맛을 모르죠.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고기를 통해 진미를 깨닫는 거죠. 이게 진정한 맛이다. 그죠? 네. 성경은 고기와 같은 말씀을 질기고 단단한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도가 말씀에 익숙해지려면 질긴 음식과도 같은 어려운 교리의 말씀들도 배워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경의 난해한 예언들이나 이런 교리들을 딱 이해해봐요. 막
스스로가 아주 힘이 된다고요. 성숙한 성도는 아마 그걸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자,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도 비유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말씀에 의한 물 이렇게 나왔죠. 복음은 냉수와 같다고 잠언 25장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같죠. 하나님 말씀은 물로도 비유된다 했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담고 있는 영적 음식입니다. 일단 꿀은 우리에게 포도당을 제공하죠. 빵은 탄수화물을 제공하죠. 그리고 사과는 비타민을 제공하죠. 지금 우리가 이게 먹고 있는 과일들 중에서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과를 예로 들었잖아요. 사과가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성경을 왜 사과라 했냐? 사과를 통해 우리가 비타민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비타민을 제공해 줍니다. 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을 제공하죠. 우유는 칼슘과 기타 비타민들을 제공해 주죠. 이들 영양분들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8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여러 음식들 중에 이런 음식들로 비유를 했냐 이거예요. 이 음식의 식단이 인간이 이 땅에서 8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식단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양식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영양가 있고 균형 있는 식단으로 갖춰진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고 누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그죠? 회중들의 수준에 맞게 쉽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입니다. 단순히 한글 킹제임 성경을 들고 있다든지 우리가 펴낸 책들을 읽고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단단한 말씀들을 먹고 소화시킬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아예 거듭나지 않은 그런 목사들이나 우리가 이 바른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요. 저는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성경을 들고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설교를 무조건 다 잘하고 성경을 잘 다 가르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자체도 이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렵고 또 이렇게 좀 불분명한 이런 것들만 얘기하면 자기 자랑만 되는 거예요. 회중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설교자 따로 회중 따로 가는 거예요. 평행선으로. 설교자 회중이 딱 접점을 이루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중들의 영적인 진전이 없는 거죠. 간혹 우리처럼 거리에 나가 설교하거나 구령하지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기초 지식들을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모두 영적인 갓난 아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칭찬받아 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만이 다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걸로 포장하는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근본주의 교회들이라고요.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구령하고 거리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좋죠.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가 구원만이 끝인가요?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는 게 이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맨날 구원의 복음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기만 낳고 씻겨주고 이렇게 먹여주고 기르는 게 아니라 아기만 낳는 거예요. 계속 아기만. 영적으로 고사해버리는 거죠.
그들이 물론 잘못한 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들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구성원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사람들을 능력 있게 쓰실 수가 없다고요. 자, 우리 교회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 구령을 하죠. 갓 거듭난 사람이나 진리에 눈을 뜬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초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기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않고는 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와 강의를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초 성경 공부를 시키죠. 또 성도들 개별적으로도 스스로 공부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책자들과 교환들을 우리가 다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하면 이제 강단에서 성경의 심오한 진리들을 가르쳐도 설교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은요, 영적 아기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설교와 강의를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그냥 교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막 거듭난 아기들, 이 거듭난 아기들에게는 가르쳐야 될 단계가 있어요. 성경에 막 이렇게 뭐 어려운 그런 예언들, 교리들 이런 거 모른다고. 그래서 갓 거듭난 사람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한다면 일단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아직 전하지 못하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시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당신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법,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조금씩 성장할 거 아니겠어요. 또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 자꾸 예배에 출석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제하고 설교를 들어야 깨우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매일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 등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갓 거듭난 아기는 이거부터 먼저 가르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났어요. 또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수준의 지식을 먼저부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았으면 복음부터 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어쨌든 갓 구원받았다. 그럼 제가 얘기한 이것부터 먼저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라고. 만일 여기서 굳이 교리를 가르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가르치면 되겠죠. 고린도서 15장에 나온 복음 그 내용부터. 또 재림을 가르쳐 주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가르치면 되죠.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온 대로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나온 대로 성도로서 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거 쉽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든지. 그리고 인간의 두 가지 본성이 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에 나온 대로 아담의 성품에 따른 옛사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인 새 사람, 우리 안에 바로 그 두 성품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러한 교리들이 어린 아기들에겐 적합하다는 거죠. 이것을 잘 소화시키게 되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고 또 이제 그 단단한 음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 단계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람이 의의 말씀에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에 능숙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목표인 거예요. 거기에 가려면 말씀에 익숙한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잘 모르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세 번째,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는 성도는 이제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 14절을 보시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어느 정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침례, 영적인 생명 등과 같은 교리들을
모르지는 않지요, 당연히. 그러나 본문은 결코 우리에게 위와 같은 기초적인 교리들에 머물러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더 향상된 계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며 말씀의 깊이로 더 빨려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교리적인 풍부함을 맛봐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학생이 맨날 덧셈 뺄셈만 하면 되겠어요?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알고 소수 분수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는 방정식도 할 줄 알고 계속 나아가야지 맨날 덧셈 뺄셈만 하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기도 어때요? 갓난 애기는 이빨이 제대로 없으니까 혓바닥으로만 이렇게 핥을 뿐이죠. 근데 나이 먹어서도 계속 고기를 혓바닥으로만 핥을 거예요? 이제 씹어서 먹고 그 깊이 있는 맛도 음미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 성경 공부 시간에 쉬운 것부터 우리 시작했다가 때때로 어려운 난해한 말씀들도 우리가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예요. 뭐 히브리서, 야고보서 같은 그런 과도기적 책들도 제가 나중엔 다룰 거라고요. 우리 교회가 보면 다니엘도 결국 쉬운 말씀이 아니라고요. 네. 그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도 배우고 있는 것이란 얘기죠. 네. 그래야 이제 성경의 그런 어떤 위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죠, 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해당하는 어려운 부분들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성도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감각들을 말씀으로 단련했기 때문에 쉽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왜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교리들이나 바른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감각이 발달 안 된 거예요. 성장을 안 하니까 감각이 발달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때리면 아프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런 갓난 애기는 갓 태어난 애기는 때려도 몰라요. 고통을 줘도 모른다고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민감해지는 거죠. 민감해져야 어떻게 된 거예요? 분별을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거죠. 올바르게. 성장해야 된다 이거죠. 성장을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다 똑같은 그런 크리스찬인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무지의 점수를 주지 않아요. 무식한 거에 점수를 주지 않아요. 주님은. 너 무식하니까 괜찮아.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도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고 해요. 무식하냐? 그럼 그대로 가라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지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온 대로.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가 무조건 어려운 말씀들만 공부하거나 묵상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권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분명 성도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먹고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까지 소화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야 그 사람이 여기 나온 대로 일꾼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성장 체계는 지식만이 아니라 은혜도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즉 성경에는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지식의 말씀들만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저주에 해당되는 말씀 있잖아요. 성장했다 해서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같이 균형 잡히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들을 균형에 맞게 섭취해야 한다 이거죠.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유 안 마실 거예요? 우유를 마셔야죠. 나이가 들어도. 그렇지 않아요? 네.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성인병 걸리죠. 고기가 좋은 거 있지만 야채도 균형 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거꾸로 밥만 먹을 거예요? 반찬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먹어야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균형 잡히게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
한 번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9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9절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그러죠. 성경에는 불명확한 말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계시를 안 해준 것도 있다고. 그럼 우리는 기록된 대로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 성경에 안 나온 거를 자기 생각으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런 지식은 그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못해요. 여기 나온 대로 뭐라 해요? 마음은 오직 뭐로서 굳건하게 한다 그래요?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위안을 준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참된 설교자는 거의 쉬운 본문과 주제를 갖고 설교나 강의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설교나 성경 강해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어려운 교리들, 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주제들을 다루면 뭔가 대단한 것으로 오해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설교자나 강사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저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는 여러분에게 마음에 도전을 주고 또 은혜로 힘을 얻게 하는 거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심오하고 난해한 지식 교리만 제가 맨날 얘기해봐요. 그럼 나 잘났다고 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그걸로 유익을 누리고 여러분이 그걸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 성경대례미 교회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이 쉬운 교리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갖고 마치 우리가 마치 수준 낮은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걸 몰라서 이럴까요? 아니죠. 이거는 나의 지식을 자랑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여기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회중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대다수제 설교하는 거라고요. 회중들 모두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을 일깨워주고 영적으로 개선시키는 거라고요. 회중들 중에서 성경적 지식을 목사만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요. 다수가 오히려 성경을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설교는요, 교회를 세우는데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피터 락만 목사님은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이 400편의 설교를 했다면요, 그 중에 7편 정도를 하나님의 경륜과 세대에 관해 설교하고 4편 정도만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은혜를 굳건하게 하는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교리적으로 딱딱하고 어려운 거는 400편 중에 한 10편 정도밖에 안 하고 나머지 390여 편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부드럽게 먹고 소화시키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만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읽은 대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게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설교 때는 이렇게 어렵고 난해한 지식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설교는 우리 회중들의 마음을 내가 굳건하게 해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로 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이 굳건한 상태에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지식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하며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균형 있는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성장하는 비결인 거예요. 너무 은혜만 찾으면요, 그 사람은 감상적인 성도밖에 안 돼요. 반면에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그냥 불분명한 지식만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이 은혜로서 굳건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고요. 영적 전쟁과 마귀의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은혜 안에 굳게 서시고, 또 한편으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단단한 음식들로 잘 소화시킴으로써 주님께 인정받는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2012년 어느 일간 신문에서 복을 부르는 세계 신년 음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어요. 자, 그 기사를 보니까 중국은 지방마다 음식 종류의 차이가 있지만 이 복의 의미를 담은 물만두, 그 다음에 니엔가오, 중국 떡이라 그래요. 전가복, 생선찜 등을 주로 먹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먹어야 복이 온다 이거죠. 특히 생선찜은 머리부터 발라 먹어야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또한 일본은 새해에 불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풍습이 있어서 3일치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연휴 동안에 먹는 오세치라는 음식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소바를 국물까지 싹 비워서 먹어야 부자가 된다고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1월 초가 되면 프랑스인들은요, 갈레트 데 루아, 왕들의 케이크라 그래요. 이걸 먹는데 달콤한 아몬드 크림과 버터로 만든 바삭한 파이 안에 이 손가락 마디 하나 크기의 페브라는 사기 인형을 넣고 함께 구워서 새해 축원을 담은 인형이 들어있는 파이 조각을 먹은 사람이 그날 하루 동안 왕으로 특별 대접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이 안에 조그마한 사기 인형을 넣고 구워요. 그럼 서로 앉아서 먹다가 누가 파이 그 인형을 물면 어떤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 이런 게 뭐죠? 다 쓸데없는 미신들이죠. 이런 게 진짜 복된 음식들일까요? 근거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미신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참된 복이 되는 음식은 뭘까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그런 산의 진미일까요? 참된 복의 음식은 죽음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음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통해 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복을 향유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현세에서 살 뿐만 아니라 다가올 영혼을 보장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 2절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가장 친숙하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요, 지금 여러분은 영적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애에 제일 중요한 것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늘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욥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먹는 음식보다 더 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제가 마지막 예레미야 15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말씀에 익숙한 그런 성도로 사는 삶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